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칼레에는 로댕이 만든 칼레이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각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영국과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칼레이 시민들은 기근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1년여간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시민 대표들이 영국군 진지로 가서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가운데 6명을 뽑아와라.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피에르가 죽음을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고 서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2사람이 나서는 바람에 7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자고 했지만 생피에르는 반대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순간 내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용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장퇴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빠지기로 합시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6명이 다 모였지만 생피에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보았는데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칼레 시민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대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끔찍한 죄악이 있었습니까?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모든 인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와 허물의 사슬을 칭칭 도명한 채 사망이라고 하는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누군가 그 사망의 연못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족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생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대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대신 매달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흥건히 적시게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진실하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무서운 징계와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목박힘을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장소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라지는 곳이요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수치도 기쁨도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선택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평화와 나음을 받게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 갈보리 언덕을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며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느니라. 로마 병정들은 가지꾼에 날카로운 뼈와 쇠붙이를 달아매서 사정없이 채찍질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쓴 가시관을 내려쳤습니다.
주님은 채찍질과 매질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도 양 손과 발과 옆구리에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에서 피를 뿜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방울방울 흘러내리자 죄의 짐이 벗어지고 사망의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아픔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는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박동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낮아짐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주님처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치유받은 자답게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답게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꽃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봄이 되었는데도 새싹이 돋아나지 않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묵하십시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성은 온순하고 희생함에 있지만 반대로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씁니다. 또 다른 양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달아나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뛰어갑니다. 이처럼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홀로 방치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도 사망의 길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모든 죄악을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에게 대신 떠넘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없이 단 하나의 그 생명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불의한 우리의 대신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대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다 버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과연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쏟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사랑과 수치와 기쁨을 다 버리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와 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에 침묵하며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임이 닥쳤는데 왜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힘이 없으셨습니까?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을까요? 모욕과 조롱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실 말이 없었거나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관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처럼 잠잠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대속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침묵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짐승의 피와 가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아들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고난이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의 굴레가 벗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신화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물러나고 의의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패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행렬에 주님과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존귀하신 것처럼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 온갖 악행과 죄를 끊임없이 저질러댔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왕이 어느 날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처럼 흉악한 짓들을 골라서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한 대신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다가 붙잡히면 두 손을 자르고 만약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두 눈을 도려내야 합니다. 너무 끔찍한 처벌이지만 그 법을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참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가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면 그 다음 왕위에 올라야 될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버린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죄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나서서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다음부터 철저하게 다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단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왕자를 당장 끌어내어 두 눈을 도려내라.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왕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왕자를 끌어와라. 두 눈을 뽑아라. 할 수 없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왕자의 두 눈에 칼을 대려고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이 달려나오면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왕자의 눈 대신에 내 눈을 뽑아라. 내 눈을 뽑아라. 결국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자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강가,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강가에서 마음껏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